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느낀 것은 교회가 참 편안하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왜 그럴까? 교회는 담임 목사님 많이 닮아간다 그러는데 우리 박 목사님 뵐 때마다 참 편안하시다. 지난 금요일날 와서 입교 예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고 하시는 모든 모습이 참 편안하다. 여러분들도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 기쁨의 교회가 기쁨이 항상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집에서 떠나서 어머니하고 외갓집을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정월 대보름 때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열나은 날 오곡밥을 먹고 그러잖아요. 저녁을 일찍 먹고 이웃의 친구를 따라서 지불놀이를 간다고 제가 대문을 막 나서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뛰어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엄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는데 우리 동네에 떴던 달이 여기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랬던 것은 어렸을 적에 마을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요. 항상 거기서 해를 보고 달을 봤기 때문에 그 동네만 있는 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외갓집에 갔더니 그 동네도 달이 떠오른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놀랬던 사건이 제가 해외에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달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도 달이 있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저 달은 내가 어렸을 때 보던 달과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항상 변함이 없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제 주로 한국에서 생활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한국에 계셨던 예수님, 미국에도 똑같은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환경이 변화가 되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늘 진리 안에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달 앞에서 저 달이 어릴 때도 그 달이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변함이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에 그렇게 놀랐던 이 일이 지금도 항상 달을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도 저렇게 변함이 없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바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제가 낮에 있다가 이제 학교 앞에거든요. 초등학교 끝나고 1학년 아이가 교회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벌써 끝났냐? 네, 끝났어요. 그럼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네? 조금 이따 학원 가야 돼요. 그래서 너도 학원 가니? 그랬더니 그럼요.
저 지금 좀 이따 태권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갔다가 공부방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가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원을 3개 다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도 그렇게 많이 바쁩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치부 어린이가 교회를 안 왔어요. 다음날 길 가다가 그 아이를 만나서, 야, 너 어제 왜 교회 안 나왔니? 바빠서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바쁘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바쁜 세월 속에 아무리 바빠도 주님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현대인들의 특징은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냥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광고 멘트 가운데 나 오늘 직장 안 갈래. 왜? 피곤하니까. 그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깨웁니다.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어머니 나 오늘 학교 안 갈래요. 그래서 왜 안 가? 가야지. 그랬더니 난 학교 가면 애들도 싫어하고요. 선생님들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너는 가야 돼. 왜 가야 되는데요? 너는 그 학교 교장이잖아. 그래서 다 피곤해서 학교도 안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 전반부인데 환난도 고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가까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었는데 드디어 40장에 들어오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28절로 이어집니다.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창조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능력도 그리고 힘도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만큼 실감이 덜 나는 거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보따리를 탁 내려주신다든지 병든 자를 한 번에 딱 고쳐주신다든지 뭔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내려온다고 한다면 훨씬 더 실감이 날 텐데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힘 주신다,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그것이 내게 임하였는지 아니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혜이지요. 어려서 임금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소원이 있었습니다. 밤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어 수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이들을 올바로 지도할 수 있는, 그리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수완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 영화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꿈에서 보니 깨고 나서
이것이 현실로 과연 어떻게 임하였을까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지혜가 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그러고 있은 다음에 바로 한 아이를 데리고 온 두 엄마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가를 분별해달라고 하는 재판건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모성애를 이용해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는 재판을 하고 나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저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모성애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런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감동이 되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지혜가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놀라운 지혜가 저 속에 임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에 행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던 사실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리고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각 때 은혜를 받고 수요일 철야, 금요일 철야 일주일에 2번씩 철야 기도회를 참석을 하면서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철야 기도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철야 기도회는 저녁 10시서부터 새벽 5시 반까지 5월 철야를 했거든요. 그럼 밤이 맞도록 어떻게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던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영적 힘을 얻으니까 육신의 피곤한 것을 이길 수 있었는데 때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녀도 때로는 몸살 날 때도 있었고 피곤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과연 이런 모습으로 가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 피곤했던 것들이 싹 물러가기 시작하고 몸살 났던 것도 깨끗하게 치료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역사를 많이 경험한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으로 치유가 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상담을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시간을 낼 테니까 그때 한번 만나도록 하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뒤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가려고 그래서 집사님 오늘 상담하기로 했잖아요. 목사님 됐습니다. 뭐가 됐어요? 다 예배 시간에 해결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드리고 그리고 응답으로 말씀에 은혜를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힘을 얻으면 6일 동안 나가서 세상에서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힘있게 감사한 마음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와서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가거나 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하면 6일 동안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더 지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우리 문화에서 말씀이 기록됐다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는 밥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밥을 먹고 살아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혼은 늘 곤비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은 찬양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기도가 안 되고 힘들 때 내가 은혜 받던 찬양을 혼자 한 절만 계속 반복해서 불러도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상고하다 보면 힘을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경우들이 참 종종 있었는데, 한 번은 어려움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런지, 그래서 교회 나가서 밤이 맞도록 철야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그것이 깨달은 순간에 눈물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제 믿음이 언제 이렇게 성장되었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셔서 주신 문제이오니, 그렇다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하고 자리를 박차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그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될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밖에 허락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힘을 얻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은 오늘 안 되는 것 더 내일 유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환난이 변해서 내일 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근심이 변해서 내일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오늘 문제가 내일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언제든지 항상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그런데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 시리즈로 설교를 쭉 해오는데, 어느 날 시편을 강해할 때입니다. 그날 수요 예배인데 시편 18편을 강해할 차례인데, 신방을 하고 저녁 때 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힘든 것은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돼야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읽어도 감동도 없고, 아무리 준비하려고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어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간은 다 되어가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데 힘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을 자꾸 묵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말이 아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이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이 내가 좀 뒤를 도와줄게, 이 말만 들어도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힘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관념적으로만 여겼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생각하고,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주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설교 준비가 딱 완성되면 빨리 설교를 하러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을 항상 갖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지 보통 길어야 한 4, 50분 설교하던 것을 그날 저녁에 2시간 반 설교를 주책도 세련돼 가지고요. 그런데 그만큼 막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따라서 합시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는도다. 여호와, 지금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저를 고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는도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말씀만 믿고 집에 돌아가기 시작을 가던 도중에 신하들을 만납니다. 하인들이 찾아오다가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냐? 언제 살아나느냐?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나이다. 어제 제7시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보내사 아들을 고치시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냥 문제를 아예 없애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인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데, 내가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큰 아파트로 확 바뀌어 있거나, 내가 미운 사람이 그냥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딱 나타나거나,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럼 무엇이 응답인가?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사람에게 당한 시험과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돌아갔더니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을 이길 만한 힘 주신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말씀 주사 우리에게 힘 주셔서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3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게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 제가 이 말씀 통해서 굉장히 힘을 얻었던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늘 그 새 힘이 없을까요? 대개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렸을 때 생각은 우리 아버지는 항상 모든 일에 만능맨 같아. 아버지한테 부탁만 하면 아버지는 막 힘이 있으시고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녀들이 여기는 것처럼 내가 항상 그렇게 힘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지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는 항상 영적으로 힘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전혀 시험도 없고 전혀 고통도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목회자 나름대로서 외로움도 있고 때로는 말 못할 고민도 있고 때로는 염려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때로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없을까? 하나님 저에게 힘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준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로는 했는데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힘이 들었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 때문에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그래서 낙심했고,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로만 했고 바라보라고 성도들에게 설교는 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것이 새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사람 보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환경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기도도 안 나오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기도골에 가서 밤새도록 엎드려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녘에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가느다란 신락 같은 그런 빛 한 줄기가 제가 마음속에 지금 한 줄기 빛이 기도골을 딱 뚫고 그리고 제 가슴에 와서 탁 닿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위로하시기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위로의 메시지가 심령 속에 들려왔어요. 그 순간에 눈물이 팍 터지면서 하나님,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으셨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은혜 받고 1년 있다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집안을 일으켜야 될 텐데 어려운 길을 왜 걸어가려고 하느냐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게 주신 소명이 너무나도 크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리고 가끔 방학 때가 되면 어머니를 찾아뵈러 갔습니다. 가서 어머니에게 인사드리면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야 이놈아, 내가 네 속 다 안다. 이놈아, 네가 나 편하게 해주려고 괜찮다고 하는 말 다 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엄마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셔도 위로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위로해 주신 그 말씀이 큰 위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힘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상달된 예배는 말씀의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맞아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셔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셔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하셔서 매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2절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